오늘 본문은 다소 놀랍기도 하고 약간 의외성이 있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이 24년 전 애굽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기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벌써 99세고 사라는 89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놀랍죠. 사라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89세 할머니가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게 어떤 얼굴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참 놀랍고, 그 다음에 2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미 큰 그 수치를 경험했고 자신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큰 수치가 몸에 새겨져 있을 텐데,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들은 사실 몸에 새겨지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도 사실은 그 가정적으로 제가 실수했던 특히 이제 고부간의 이제 어려움을 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뚜렷한.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나름대로 제가 옳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우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반복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는데도 반복하는 게 우리들이죠. 근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큰 봉변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더구나 바로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멸망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그 말씀, 내년에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느새 희미해진 참 의아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을 더 신뢰하여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오늘의 본문은 대체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운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놀라워한다든지 의아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굉장히 놀랍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굉장히 의외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의외스럽게 느껴질 만큼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봐도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죠. 우리들은 때때로 그래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의외로 느껴질 정도로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들의 큐티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귀 기울여 순종하던 자가 한순간 욕망에 눈이 멀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그 여인 밧세바로 하여금 자기 남편 죽인 자와 평생 살게 하는 이 잔인함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 정말 못난 짓이고 못된 짓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을까요? 이런 면에 예외가? 만일에 제 입장에서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정말 어떤 그 정신적 리더들 중에서 이분이야말로 틀림없이 예외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주는 분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을 뽑겠어요. 선봉호라는 분. 선봉호 교수님. 이분을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정말 틀림없는 분이고 깨끗한 분이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방문하셨을 때 제가 직구준 면이 있기 때문에 직구께 여쭤봤어요. 교수님도 여자 유혹 받으시나요? 교수님도 사람이신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교수님의 대답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매우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진짜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책을 쓰셨죠. 별 수 없는 인간.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에는 어떤 경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지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 이런 경지는 없죠. 매일 매순간 말씀에 밀착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보다도 월등히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탁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땅 그랄의 왕인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의롭고 공의로워요.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품이 넓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21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드디어 지난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축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된다고 하는 이 거대한 축제에 아브라함의 공의와 아브라함의 선함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부러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딱 1년 전에 이 사건을 동일하게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위태롭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낳을 아내를 다른 남자가 차지하도록 방치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지극한 연약성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남자가 사라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급히 달려가 가로막으셔야만 했던 거죠. 아들이 벌려놓은 일을 아버지가 수습하는 그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들은 종종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자주 그러진 않아요. 가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 없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 없어도 다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정반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적 생각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마저 나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영적 위태로움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환난도 천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나는 끊을 수 있죠. 왜? 내가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적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마음을 딱 닫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위태로움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위태로움은 항상 애매하고 묘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항상 이렇게 우리들의 애매하고 미묘한 취약함 때문에 위태롭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지는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연약함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약속을 우리의 연약함에 걸어서 그 약속이 진행되게 하시는 일을 끝없이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무모한 모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고집스럽게도 우리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맡기고 또 맡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수많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걸어서 시행해 오시는 일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오셨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늘 위태롭게 만드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빼앗아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길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고자 결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우리 연약함은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고 낭망에 빠뜨리죠. 우리 연약함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죠. 두려움과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일한 힘이죠. 가장 큰 힘이죠. 근데 이 시간 그 두려움과 교만의 힘이 우리를 작동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동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 소아를 떠나서 산으로 갔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 거주했던 마므레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가자마자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시작.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성도 여러분, 자,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빼앗겼어요. 왜?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죠. 위기는 근데 그렇게 속이게 된 이유는 분명하죠.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서 모든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죽일까 봐, 우리 아내 빼앗아가고 날 죽일까 봐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했죠. 과거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이게 모든 두려움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겠죠. 그런 문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상황인데 아무리 4,000년 전 상황이라고 해도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괜찮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만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아내를 빼앗기는 것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남 탓을 하게 만들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발휘하는 첫 번째 능력, 남 탓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제가요, 자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차 몰고 이제 지하주차장 가서 차 몰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깜빡이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저희 주차장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어떤 차가 주차하려고 옆에 빈 데로 주차하려고 이렇게 들어와.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 차가 들어오는데 너무 천천히 들어와. 막 살피면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열이 확 받으면서 화가 나잖아요. 저는 나요. 화가 나. 근데 이 사람이 주차하는 걸 어려워해. 앞뒤로 너무 많이 움직여.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서 오른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어서 저쪽을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저도 모르게 욕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구를 딱 빠져나서 교회 가까이 왔더니 그때 제가 정신 차려서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왜 욕했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자기는 운전 못해. 그래, 운전 못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제 배우는 건데. 운전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주차를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앞뒤 왔다 갔다 한 10대 번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늦으면 안 된다는 나의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된다는 나의 두려움이 그 사람을 나쁜 인간 만들고 내가 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남을 극도로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야비함이죠. 그게 두려움이야. 되게 야비한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미친놈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여러분 두려움이 속삭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을 쭉 보면요, 그랄 사람들이나 그랄 왕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핵심 문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두려워한 게 문제죠. 아브라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남 탓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전에 우리 창세기 12장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반할지 안 반할지 누가 알아?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죽이겠어요? 그것도 내 논리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성 해석에 굉장히 능하죠. 그래서 내 아내를 흠모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불신 어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에 우리 너무나 쉽게 항상 굴복하죠. 두려움은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복 누이, 그래, 이복 누이라 쳐요. 그래도 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내 이복 누이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지. 이복 누이지만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더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공범자를 만들어서 내 책임을 반감시키려고 하죠.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거 뭐요? 이거 다 우리끼리 이미 다 약속한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다 약속된 거대로 한 것뿐이에요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말한다고 거짓말이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만 나쁜 여자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해서 생긴 지금 아주 초급한 상황에 아주 황급하게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사라를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아비멜렉과 논쟁을 벌이세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마치 아비멜렉과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아비멜렉과 논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자기 아들에게 생긴 어떤 다급한 문제로 인해서 성급하게 무조건 사방 안 보고 무조건 황급하게 개입했다가 다소 쑥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밝히세요.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밝혀요. 너 사라를 가까이 하면 유부녀 간음죄로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겁에 질렸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꿈속에서라도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꿈이 무서우면 땀을 실제로 흘리잖아요. 실제로 협박을 받는 거죠. 겁에 질려가지고 아비멜렉이 즉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는 철석같이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이 여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아직 그래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져서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게 하나님의 도리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항변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죠. 갑자기 당황하신 건 아니고 아셨겠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왜 몰랐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비멜렉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이 다급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게 만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알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게끔 느껴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셔요. 제자리로 돌리시되 만에 하나 행여라도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뀐다든지 상황이 애매해져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걸리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여부에 따라서 아비멜렉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동시에 그 안에 굉장히 결정적인 경고를 끼워 넣으시죠.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에게 주신 경고는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었던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이제 언뜻 이렇게 느끼다 보면 상황을 이렇게 좀 느껴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좀 이방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게 본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멀쩡한 아비멜렉을 협박하는 중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하나님 또 너무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만 드나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창세기 12장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남 일이라면 예의를 갖추겠지만 내 자식의 일이라면 내 자식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면 너무하게 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좀 너무해야죠. 내 자식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서 예의를 갖춰서 말합니까? 어떻게 점잔을 떨어요 거기서. 물론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모들 중에 젊은 엄마 아빠들 중에 자기 애랑 관련된 일에는 뭐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것까지 지나치게 민감하게 열을 내고 심지어 막 무례하게 구는 일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좀 약간 지금 예민해지고 있어요. 그 대상이 있을까 봐.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사실이죠. 예, 그런 건 좀 누추하잖아요. 예, 그건 좀 고쳐야죠. 그렇지만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부모가 지나치게 객관적이려고 하면서 예절을 갖춰서 품위를 지키면서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죠. 비정상이죠. 내 자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강렬하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선언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높은 신이 자기 피조물들에게 내리는 어떤 자비로운 은혜에 관한 어떤 위험 있는 진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내 자식의 신변을 지극히 염려하면서 약속하는 충심 어린 약속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됐죠. 최인호 작가. 최인호 작가 다 아시죠? 뭐 겨울 나그네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상도.
모르시는구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최인호 정말 멋진 작가죠.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자기 가족사의 에피소드들을 쫙 모아가지고 가족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꽤 오래전에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한 장면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뭐냐면 최인호 가족이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복살 다 교복사잖아요. 교복살 때 제일 이제 막 노란색 단추가 남자들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까만색 옷에다가 노란색 그 금색반 단추 막 반짝반짝. 그 세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세대죠. 저희 그는. 근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교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정사정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제 물려주는 허름한 교복 물려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소년 최인호가 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그 누나가 마음으로 작정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교장 선생님 조회를 듣고 있는데 저 뒤에서 최인호 나야! 그랬어요. 누나가 찾아오고 누나가 전교생이 쳐다봤는데 시장에 가서요. 새 교복을 사갖고 와가지고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새 교복 사와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복을 갈아입힌 거예요.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아름다운 너무함이죠. 그게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단어와 연상되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로 너무 호들갑 떠는 모습도 누추하지만 매우 중대한 문제 앞에 남일 대하듯 너무 차분하려고 하는 것 너무 똑같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좀 자녀들의 자기 아내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인 척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안쓰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는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찾아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면서 아비멜렉의 꿈 속에 찾아가서 잠을 안 재우면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면서 협박을 늘어놓는 이 하나님의 호들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여러분, 사람 구하는 일에 어떻게 점잔을 뺍니까?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자손에 관한 약속이 결정적인 위협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되어진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속인 가해자죠. 거짓으로 속인 가해자로서 본의 아니게 아내를 빼앗긴 피해자가 됐죠. 그래서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됐어요. 거짓말한 가해자로서 아내를 뺏긴 피해자가 됐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의 피해자로서 본의 아니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가해자가 됐어요.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죠. 애매한 피해자와 애매한 가해자 사이에서는 항상 미묘한 긴장과 위기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 양자 간에는 끝없는 논쟁, 비난, 변명, 전쟁, 그 일방적 피해자와 일방적 가해자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합당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그랄 왕이나 그랄 백성들을 절대로 설득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늘 기다려왔던, 고대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년 전에 자칫 자기 아내의 몸에서 이방 왕의 서자가 태어나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위해 달려와서 수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무작정 자기 아들 편만 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으로부터 고발당하게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자리를 얘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으로부터 고발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속임수에 대해서 정죄받게 하십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드러진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직접 야단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야단 맞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아비멜렉이 굉장히 스스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각성케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야단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치에 직면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곳곳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웠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드러내요. 아비멜렉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 않고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염려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공의로운 왕이었어요. 너가 할 말 있으면 해. 공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네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해가지고 너가 원하면 여기 계속 살아라, 이런 관대함을 보여줘요.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보상금으로 은을 1000개나 주는데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일반 평민 노동자의 2달 월급이 은 1개였어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의 최대 액수가 은 50개였어요. 은 1000개라면 막대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랄 왕의 이 아비멜렉의 관대함과 그 다음에 포부를 보여주죠. 굉장한 거죠. 더구나 아비멜렉이 아주 신랄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로워? 이 은 1000개를 사라한테 주면서 아브라함 갖다 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거 너의 남편에게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오라버니에게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갖다 니네 오빠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랄한 공격이죠. 가서 니네 오빠 갖다 줘. 오빠 알지? 오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14, 15, 16절 읽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좀 우리의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미 다 정돈돼 있고 저만 정돈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야단치시는 대신에 세상을 깨워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야단치게 하세요. 이미 12장에서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지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직접 야단치기보다 세상을 깨워 자기 백성을 야단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게 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을 통해 상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 백성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게 하셨죠. 복.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이 세상과 접촉하고 접촉함으로 세상에 그 복이 전염되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일으키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 백성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대신에 세상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일깨워 자기 백성을 판단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판단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이 정신 차려 훨씬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길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고 사죄하게 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벌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양자간 화해를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가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교회가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면 현실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쓰는 방법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커져서 힘이 세져야 됩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왜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들이 굳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 방법을 굳이 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이 받을 복을 전혀 나눠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뭐예요?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길이 얼마나 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화와 질서와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줘야만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 훨씬 더 우선적인 길이 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복이 되기보다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혼란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그들에게 줘야 될 복을 못 주고 있어요. 경외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교회는 우스꽝스러운 대상일 뿐이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공동체일 뿐이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 뭐죠? 정직과 거룩과 질서 정연한 샬롬과 만족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깨워서 교회를 꾸짖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마땅히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과정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들을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흉내라도 내보자 했지만 사실 흉내도 못 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그 교회는 성도가 150에서 130명 사이예요. 이제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1년의 사회 소셜 워크죠. 사회적 사역에 1년 지출하는 실제 금액이 1,000만 불에서 1,500만 불이에요. 우리 돈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매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국 전역에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이 교회를 존경해서 이 교회로 수없이 많은 자원들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듯이 자원들을 흘려보내서 그 일이 흘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 이 가운데서 세이비어 교회, 우리가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네. 참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 자원들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보다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도 담대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과 함께 가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읽을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다음에 아비멜렉,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의 회복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들의 허물도 늘 위태롭게 반복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주소죠. 그런데 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내용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변명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이게 현주소야, 우리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나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반성의 이야기이지 미래에 있을 수도 있을 허물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핵심은 놀랍게도 불신과 확신이죠. 두려움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 상황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작동하죠. 두려움은. 동시에 오직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확신으로 작동하죠. 이런 불신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확신으로 작동하는 이 두려움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죽으면 어때가 되는 거죠. 죽으면 어때? 내 아내가 존귀해지면 되지. 이 말하고 좀 찔렸어요. 찔리지 않도록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딱 받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조종하는 거죠. 근데 죽으면 어때?가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의 뿌리, 그 죽음의 두려움을 뿌리를 뽑아주시죠. 그게 언제예요? 이제 내년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좀 자라서 소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10배, 100배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의 목숨 내놓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물론 힘들었지만 기꺼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리고 이 장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나로부터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때가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인데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그 자리죠.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모리아 산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가장 위대한 은혜죠. 여러분, 주님과 늘 친밀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이 두려워 발발 떠는 삶이 아니라 죽으면 좀 어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래서 죽음을 덜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할 것이고 많은 것을 새롭게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그도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으로 절정이 이루었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사한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기꺼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삼았을 때 비로소 그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가서 단순히 믿음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이 현실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믿음 위에서 죽음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늘 걸으시고 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